여러분 요새 기도하여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예. 또 생뚱맞게 또 질문을 드리는데 늘 그러시겠죠. 좀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 이제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건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의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나왔냐면 4장 1절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서 뭐가 있대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대요. 또 다툼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야고보 사도가 교회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할 때거든요. 처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 90년쯤 됐으니까 뭐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추 한 3, 40년 지나가면서 틀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싸움이나 다툼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굳이 문제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교회마다 성도들 사이에 많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싸움, 다툼이다라는 거는, 그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우리 한글로 기록된 단어를 보면 약간 좀 그 의미가 약간 축소되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원래 본 뜻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다툼하거나 티격태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이 싸움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은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너가 죽어야 돼. 네가 죽고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하는 거예요. 왜요? 너를 내려둘러 죽이고 내가 살자는 얘기는 여러분 들으면 딱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감을 잡으시잖아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 그럼 뭐예요? 아니, 예수가 나는 죽고 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반대는 너 죽어. 그리고 내가 살아야 돼. 뭐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에요? 어떤 전쟁이에요? 기득권 싸움인 거예요. 너는 저기 수초 박히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본질상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다툼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싸우다라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다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다툼이라는 의미로 헬라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다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들이며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한다는 교회에서도요, 지금 이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 데가 있고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 중동 지역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금 싸움, 곧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신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 얘기뿐만 아니고 오늘날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며 그 싸움들, 다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싸움과 다툼이라는 게 또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종종 여러 곳에서 다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지는 아니, 교회 창립 이래로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계속 여러 번, 여러 교회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다툼과 싸움이. 전쟁과 싸움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 문제를요,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그런 전쟁 같고 싸움 같은 다툼, 대립,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이제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파악을 했어요. 왜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전쟁 같은 싸움과 다툼들과 대립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유를 딱 보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게 확실하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전쟁이며 다툼이며 대립이며 싸움이, 자, 이유가 뭐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울리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2절 내용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소상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교회 실태조사위원회에서 나가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딱 보니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욕심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무슨 욕심이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욕심이냐? 끊어가지고 이해를 해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 하지 못하며 얻지 못하니까. 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1절로와 연결을 해서 보세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뭔 욕심인가 봤더니만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전쟁.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돼. 너는 찌그러져 있고 내가 나타나야 돼. 내가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대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교회의 신앙생활이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그냥 빈손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 2절이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죠? 결국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얻고는 싶은데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잔뜩 일어나고, 여러분,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고 누가 득을 얻었고 누가 그걸 손해를 봤는지 명확하게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 아니요. 다 피해자예요. 다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다 손해보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가 있어요? 얻어내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도 또 나와요.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뭐 한다는 거죠? 그 얻으려고 했던 걸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마음은 뭐가 있죠? 얻고 그거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뭘 취하고 뭘 얻으셨습니까? 주님이 취하시고 주님이 얻으신 건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이 영혼.
자기 것 다 내주고 그들의 영혼을 취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주님 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잘 보세요. 2절 끝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러니까 얻으려고 했는데 결론은 다 이겁니다.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왔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지도자와 지도자들 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전쟁이면요, TV에서도 그걸 취재하러 다녀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크건 작건 교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양쪽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못 얻어낸다? 못 얻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이고, 이게 머리가 터져라 지금 아직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세요. 저는 야고보 사도 대단하다고 봐요. 다 정리해버렸어요. 이유 나왔죠? 결론도 나왔죠? 못 얻습니다. 싸워봐야 안 돼요. 원래 성도가 얻으려고 하는 바가 있다면, 예?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얻으려고 하는 바는 그건 논외, 그건 뭐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고요. 그런 사심과 이기심과 추악한 욕망에 의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말고요. 성도가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도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을 누르고 싸워가지고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수성가가 자기가 성취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2절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원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요, 그게 정말 더러운 욕망과 욕심에 의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성도가 얻으려면,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이제 구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ask God,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에 명심하세요. 성도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은요, 사이에 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얻는 바는 어떻게 얻습니까? 반드시 기도로 얻는 거지. 대립된 상황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걸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내 의견대로 그걸 꺾어가지고 내 페이스로 끌어들여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얻을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얻어내는 게, 간구함으로 얻어내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얻고 있어요? 넌 찌그러지고 내가 높여짐으로 그걸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뒤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용을 보세요. 구하는 내용 자체가 더럽고 지저분한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는요, 또 구한다고 구해요, 또 앉아가지고.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이것도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저 나쁜 놈 저거 찌그러지게 해주시고 저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요걸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예전에도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가 또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청량리 쪽에도 있습니다만, 사창가 주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거기 이제 말하자면
그 사창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주인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정말 딜레마입니다. 뭘 딜레마입니까? 뭐 고민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대로 자기가 쓰려고 구하는 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또 뭐예요? 뭐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요. 빨리 얻어내고는 싶죠. 그러니까 또 뭘로 돌아가요? 1절 말씀처럼 그렇죠. 싸움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구하고 또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다투는 게 아닙니다.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내용이요. 자기의 정욕,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정욕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가 구하는 바, 원하는 바, 얻고자 하는 바, 취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성도는 무릎 꿇어 기도해서 얻는 게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싸워가지고 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싸웁니다. 그렇겠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합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원칙을 계속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걸 얻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영혼이 맨날 싸워가지고 얻어내요. 기도해가지고 얻어낸 건 단 하나도 없고 맨날 싸워가지고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입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싸워서 다투어서 의견 대립 가운데 내가 이겨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얻어낼 것을 싸움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뭐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게 다 뭐 하는 거죠? 세상과 벗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 가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못 구하여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 거기서 내가 얻을 것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얻어내고 있었어요. 어디 가요? 교회 바깥에서. 이 당시 헬라 철학이 만연되어 있는 이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얻을 걸 얻어냈어요. 왜요? 딱 싸우는 거예요. 공식적인 변론과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둘이 싸워서 한쪽이 말을 못하게 쭉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논쟁하다 싸우다 대답을 못하면 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사람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서 공식적으로 이기면 사람들이 쭉 따라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너는 누구 파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파야, 나는 소크라테스 파야. 이렇게 파가 나눠졌었다고요. 그때 그 파가 나눠졌을 때에 너는 누구 파야라고 했을 때 누구 밑에 있느냐가 경쟁이 돼 가지고 누가 더 세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파벌을 이루었는데 네가 어디 소속돼 있느냐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들 위치를 가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타일이 그 따위 사고방식과 삶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너는 누구 파야? 너는 베드로 파야? 너 바울 파야? 넌 누구 파야? 아볼로 파야? 이런 식으로 따졌단 말이죠. 세상적인 걸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많은 거예요. 얻을 바가 있으면 성도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응답받아 얻는 건데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과 벗되어 짝되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얻는 바를 다투어서 싸움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할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어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는 획책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다툼이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바 바랄 바가 있어 온전히 무릎 꿇기 위해 서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상과 벗하고 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성도들의 본 모습을 위해서 7절, 8절, 10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교회는 7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에요.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뭘 누구 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또 끝으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춰라. 그 앞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7절, 8절, 10절 성도의 삶은 그 1절 내용, 2절 내용과 얼마나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항상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성도들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본 모습이지 얻을 바를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앞에 것 다 덮어버리고 뒤에 거 7절, 8절, 10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라. 이 세 가지 대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그런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한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세상과 벗하거나 짝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얻을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 동안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복종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앞에서 낮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